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여세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마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의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옵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교재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를 보시면 출애굽기 제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6장은 약한 종을 위한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13절에 보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광야에 가서 제사하도록 내 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말하는 여호와 난 몰라. 그러면서 얘네들이 한가하니까 이상한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예전만큼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게 더 일이 어려워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100% 만사형통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와. 예. 이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해버려. 왜? 그리고 말요. 저한테도 자주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묻고 행했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실패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신학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잖아요. 예수님 배에 타시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강을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풍랑이 만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놓은 풍랑은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문제 없겠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아무 고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예, 영성훈련 받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냥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모세도 아직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모세도 굉장히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가중된 노역으로 인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신과 불만의 장벽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열심히 지금 막 죽으라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 시켜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죠? 와, 이제 고생 끝나구나. 나는 이제 우리 출애굽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로가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옛날만큼 만들어내고 일만 더 고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걸었다가 완전히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해 버리죠. 근데 그것은 출애굽을 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마지막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통과할 수 있는 삶이. 근데 그는 마지막 출애굽할 걸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불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초기에는 저도 참 많이 실망을 했어요. 뭐냐면 영성훈련 받으면 고난이 없을 줄 알았더니 고난이 더 와. 예. 영성훈련 받으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더니 있는 성도들마저 나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지? 예, 안 되다가도 영성훈련 받으면 잘 돼야 되고 교회 성도들이 안 나오다가도 영성하면 막 와야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영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살 거라고 저는 기대를 못했어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사례비도 못 받지, 교회 부흥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요, 아휴,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나는 남들이 누려보는 그런 것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주님께 쓰이는 평강도 누려보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
제가 인천에서 처음 목회하면서 제가 나를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뭐 여행 간다는데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비행기를 한번 타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귀찮을 만큼 비행기 타게 하셔. 예, 비행기가 타는 게 지겨울 만큼 비행기 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모르니까 그때 당신은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변화될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아이고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가나. 인내하세요. 네, 몇 년, 그것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몇 년 후에 되면 지금의 그런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간구의 위로로 화답하시며 자, 여기서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세도 사람이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실망한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해서 하나님 일 안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야,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 예?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근거로 기필코 애굽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의 현실로 인해 백성들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고 이에 모세는 절망적인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한번 경험해서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와 그랬는데 바로가 그 더 어려운 일을 시키니까 아이고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아예 이제 그 다음부터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출애굽 시켜줍니다 라고 하니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번 여러분들 실망해서 문을 딱 닫아놓으면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와. 그죠? 예? 아마 낙심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찾아와서 심지어 하나님이 찾아와 말해도 안 들을 때가 많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확신과 위로의 메시지로서 모세와 아론에게 권면하셔서 당신을 향한 소망을 지속하셨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말을 변개치 않고 성취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실망한 자에게는 용기를, 상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힘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모세와 아론 가문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대역사가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직전에 출애굽의 두 주역인 모세와 아론 중심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는 이스라엘 내의 두 주역의 조상 레위 지파의 위치가 어떠함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루벤과 시몬 지파의 족보를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에 조상 레위로부터 두 주역에 이르는 족보를 그와 병행하여 레위 지파 내의 여러 가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레위 지파만 소개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장자인 루벤 지파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시므온 지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족보를 열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이 구속사 성경의 역사가 그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도 나오죠. 예. 어쨌든 본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두 주역의 역사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증거를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역사를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성경을 신화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잖아요. 단군 신화처럼 그런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실제로 족보를 계속 창세기부터 족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뭐냐면 이 성경의 기록은 그냥 신화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하고 존재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선민으로서의 동질성을 보여주며 출애굽의 새 역사가 두 주역을 중심으로,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요 실질적인 통치자로, 또 아론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또 히브리 제사 종교의 책임자로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두 주역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내비침으로써 그들이 지닌 신적 권위와 선민 지도자로서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가만히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훈련하셔서 사람을 세우는 작업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가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이 인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냥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 교회 가라, 너 안 가면 죽는다, 한마디만 하면 다 나갈 텐데, 그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꼭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꼭 전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가? 저는 예전에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성훈련 시키시는 것은 뭐겠어요? 네? 영성훈련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은 내가 하나님으로 쓰임받기 위한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지 않아서 준비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적이에 봅니다. 8절에서의 약속이죠. 그 8절에서의 약속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광야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광야에 나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광야는 뭐냐? 광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안주하여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 천국의 성숙한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고 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하늘나라에 소망 안 둬요. 어디다 둬요? 땅에다 둬. 그래서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이 땅이 전부주라고 산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었던 여러분의 가치관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셔야 돼.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예, 너무 힘드니까 막 힘든 거기만 매여가지고. 예?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우울증 알아서 누울 여유가 없어. 예.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자, 7장으로 갑니다. 7장은 재소명과 10대 재앙의 시작을 말합니다. 1절부터 13절은 이제 모세와 바로의 2차 접견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첫 번째 바로를 만났지만 바로가 반발하죠. 한가하니까 이게 엉뚱한 생각한다고 하면서 못 보내라고 말합니다. 또 그에 따른 백성들의 불평은 모세로 하여금 처절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안 되니까 모세도 실망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왜 여기서 기록을 하냐면 모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요 모세 그러면 대단한 인물로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감히 우리는 모세 옆에 근접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래요. 모세도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은 일을 추진했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저는 이걸 보면서 소망을 가져. 소망. 다른 분들은 뭐 잘되고 축복받는 걸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실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야, 나도 소망이 있다. 나도 희망이 있다. 왜? 모세도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이요. 나는 우리 집사람 팔아먹은 적 없어. 그래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안에 팔아먹어 지 살겠다고.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소망이 있어. 왜? 가만히 보면 나도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 전부는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도 보면 아브라함보다 다 나으신 분들이요. 여기도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 없어. 여러분 남편 팔아먹은 사람 있어요? 아내 팔아먹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도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좀 약하다고 믿음 없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드신 하나님,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찢기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담력과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이에 용기를 얻은 모세는 재차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 이적을 행함으로써 여호와의 거부할 수 없는 출애굽 명령을 강변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을 듣고 나서 힘을 얻어서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한편 이 지팡이의 이적은 지팡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능력이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종교와 위력을 무참하게 괴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함은 물론 차후 전개될 10가지 재앙의 분명한 징표가 되고 타락한 사단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뭘 만들어요? 뱀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이적을 내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뱀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뱀 하면 막 사랑스럽고 막 귀엽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징그러 무서워. 마귀 사탄을 연상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뱀으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팡이를 뱀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라 말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유가 없으면 역사를 안 하셔. 하나님께서 그들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셨어. 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에 내린 모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10가지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지팡이는 애굽 사람들은요 뱀을 신으로 섬겼어요. 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보통 애굽 사람들 코브라라고 하죠. 예, 코브라, 이 부토라고 하는 뱀의 여신입니다. 뱀의 여신. 그래서 그 애굽의 여러 사진들을 보면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그 왕이 죽었을 때 그를 미라로 만들면서 황금으로 관을 만들어서 씌울 때 그 겉모습을 보면 그 머리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머리에 뭐가 있어요? 뱀대가리요? 뱀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왕관에 뱀이 이렇게 탁 꼬리를 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바로 이렇게 뱀이 있고요. 예, 이렇게 머리 위에 뱀을 딱 만들어 놨어요. 이게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예요. 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애굽을 사탄의 왕국,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을 숭배하고 뱀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특별히 뱀을 만드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뱀을 신으로 섬기니까 그 신을 징계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뱀을 탁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술사 나와. 그러니까 애굽 술사들은 탁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아니 그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만 하냐? 우리도 해. 그래서 뱀을 딱 만들었어. 근데 그 와중에 그 모세가 만든 지팡이의 뱀이 그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탁 삼켜 먹어버려. 잡아먹으면서 꼴깍꼴깍. 이걸 뭘 말하냐? 바로 그 밑에 나오죠. 타락한 사단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예견한다. 하나님이 만든 뱀이 그 애굽 술사들이 만든 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이 승리할 거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그죠? 부드러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바로와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바로가 모세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난 여호와 그런 거 몰라 그랬잖아요. 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위에서부터 말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지 실제로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대로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만약에 바로가 그냥 그래 나가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말 잘 들으면 매일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 혼난다. 그래서 말 들으면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 혼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진짜 맞아.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일로 안 되겠다.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야 계속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다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순차적으로 쭉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신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처리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섬겼어요. 신. 그래서 나일강 신을 크눔 또는 하피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자체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이에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몇 차례씩 왕이 직접 나일강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신으로 떠받치고 섬기는 이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을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섬기는 크눔신과 하피신은 죽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출애굽을 계속 거부하던 바로와 애굽 위에 마침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첫 번째 재앙으로서 애굽의 경제와 종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나일 강물을 모조리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 즉 피 재앙은 하나님의 권위에 찬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일로서 애굽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일시의 핏빛 사망으로 물들일 만큼 치명적이요 광범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연현상,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바로는 애굽 술객들이 비슷한 이적을 행하자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보적인 이적은 사단들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도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이 기적을 쫓아가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바다에 나온 짐승이 있고 나중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우상화시켜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동이 돼서 쫙 따라갑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이적과 기적이에요.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의 역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 박태선이라든지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요, 뭘로 사람들을 많이 끌었습니까? 치유사역. 예, 치유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단을 만들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적과 기적 이런 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면 실망하게 돼요. 말세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을 사냥당합니다. 아시겠죠? 마귀들의 그 낚시질에 걸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 쫓아가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 피재앙은 애굽의 생명줄이자 숭배의 대상인 나일강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사술과 우상은 허무하며 그것들을 의뢰하는 인간은 절망과 괴로움을 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화하는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절부터 15절까지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이 개구리는 왜 개구리냐? 예, 이 애굽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개구리는 무슨 신이냐면 다산의 신이에요. 부활과 다산의 신. 다산은 뭡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거지. 아마 지금 여러분 애를 막 셋, 넷 낳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애국자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요, 저희 때만 해도요, 애 둘, 셋 낳았다 그러면 어이구 짐승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한동안 하나만 나 잘 기르자,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한참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전 옛날에는요, 자식을 낳는 것은 하늘의 복으로 여겼어요. 이거 동서고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애굽이나 무슨 나라, 이스라엘까지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봄에 웅덩이에 개구리가 들어가서 알을 낳으면 그 올챙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둘 납니까? 열 낳습니까? 아니에요. 그 한 마리가 들어가서 알을 까면요, 웅덩이 전체가 시커매. 어마어마하게 알을 많이 낳아요. 새끼를 많이 까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봐서는 야, 우리도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개구리야 우리도 애를 이만큼 낳게 해달라 이렇게 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인간의 욕심에서 만들어내는 신이야. 우리가 보면 참 불쌍하다 그러겠지만 그때는 그게 그들은 크게 그걸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헥트라는 신으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만하던 바로와 애굽의 하나님은 제2의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막 온 애굽 땅에 막 개구리가 천지로 막 깔려버리고. 근데 뭐 개구리가 논에 있어서 깨굴깨굴 할 때야 뭐 문제가 없지만 이 개구리가 막 밥상에 뛰어올라 잘나고 누구 막 이불에서 뛰어올라와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신이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아무리 신이라고 하지만 막 밥상에 뛰어오르고 막 국 속에 들어가고 밥 위에 뛰어오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게 바로가 질겁을 한 거예요. 예? 막 개구리가 막 밥상 위에 뛰어 막 침상 위에 뛰어다니니까 이거 막 그냥 길겁을 해요. 그래서 모세를 빨리 불러요. 야, 모세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이거 개구리 징그러운 개구리들 빨리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예. 예, 사람은 꼭 다급하면 이렇습니다. 예. 살만할 때는 하나님 모르고 꼭 이렇게 죽겠을 때만 불러내요. 하나님도 찾고 그래. 한편 성경에서 개구리를 타락한 귀신의 상징물로 봅니다. 예, 귀신의 영을 말할 때 개구리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받아질 만큼 귀한 존재로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나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을 잡니다. 밤에 막 돼지가 여러분의 집으로 막 몰려오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웃는 것 보니까 복권 사러 갈 것 같은데. 그래요. 아직도 오늘도 돼지 꿈 꾼다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형님이 갑자기 전주 간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막 차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서 네, 전주 갈 테니까 빨리 차비 좀 달라는 거야. 그래 저희 어머니가 아니 왜 갑자기 가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일단 차비만 달라고. 뭐 꿈 얘기를 하면 안 된다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안 주니까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젯밤에 내가 돼지 꿈 꿨다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복권 사야 되니까 빨리 차비 주라고. 참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돼지 꿈꾸고 뭐 똥 꿈꾸고 뭐 그러면 뭐 그게 복권하고 당첨 뭐 돈하고 관계를 했나 그래서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어. 안 통해. 왜? 똑같은 개구리라도 성경은 귀신의 영으로 보는데 애굽 사람들은 축복과 생산을 주는 그런 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예? 돼지 굽었다고 복권 사러 가면 안 돼요. 왜? 차이가 있어 보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 나일강에는 1년에 홍수가 이렇게 비들이 와요. 비가 오면 그 어마어마한 위에서 막 이런 나뭇잎이라든 이런 게 막 떠내려 오죠.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또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개구리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개구리가 유난히 많이 해서 개굴하고 많이 하는 때가 되면 풍년이 들어. 평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구리 신이 축복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신은 도리어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요.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존재로 완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개구리가 와 보니까 그들이 숭배했던 개구리가 도리어 고통의 도구가 돼.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두 번째는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재앙이라고. 이재앙. 아마 요즘 젊은 사람은 이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한 50대 넘어가면 이가 뭔지 알 겁니다. 50대 60대 되면 많이 알 거예요. 저희도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때 보면 그 여학생들 긴 머리 보면 왜 공부 시간에 이렇게 앞에 보면 이가 기어 다녔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때 뭐 모욕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걸 안 하니까 그게 많았겠죠. 그 몸에 기어다니면서 물고 하는 그런 이가 말하는데요. 자, 개구리 재앙으로 다소 주춤했던 바로는 그 재앙의 기운이 조금 잦아진 듯 하자
그리고 개구리가 다 없어지니까 마음이 쏙 바뀌는 거예요. 예. 또 강팍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생축들을 심히 괴롭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야 지팡이를 들어 땅을 치라. 땅을 탁 치니까 땅에 있는 먼지들이 탁 이로 바뀌는 겁니다. 이 한두 마디만 해도 이게 괴로운데 땅에 있는 먼지가 다 이로 바뀌어서 막 올라와서 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자, 이걸 보면서 이건 뭐냐? 그 애굽 사람들은 땅 신을 섬겼어요. 땅의 신. 땅 자체가 신인 거예요. 지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셉이라고 하는 땅 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면 땅을 관장하는 귀신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 같은 데 보면 동네에서 옛날에 보면 뭐 진 꽹가리 막 장구 치면서 땅을 밟으러 다니잖아요. 지신 밟기라고 그래서 뭐 동네를 다 그렇게 밟고 다녀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물가도 막 다니면서 우물가도 막 징치면서 한 바퀴 돌고 동네 방네 다 돕니다. 그 뭐요? 그 땅을 관장하는 귀신들에게 해가지고 해코지하지 않고 복을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거든요. 바로 애굽 사람도 땅을 신 자체로 섬겼어요. 근데 그 땅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땅에서 뭐가 나온? 자기를 괴롭히면 이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땅 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을 아무리 신으로 섬겨도 신은 너희들이 섬기는 땅 신은 너희에게 좋은 거 안 줘. 너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신, 지신 이걸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땅밟기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땅밟기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땅을 밟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것이 뭐냐? 그 땅을 관장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우리가 굴복시키려면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사고적인 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땅밟기 기도는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그 기본이 뭐냐? 땅을 관장하는 악한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재앙에서는 이제 애굽의 술객조차도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까지만 해도 술사들도 개구리도 막 불러오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해요. 근데 세 번째인 이 재앙부터는 그래도 못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요? 그 술사들도 개구리 불러놓을 줄을 알고 다 이미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설마 하나님 이까지 만들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술사들이 이를 만드는 걸 뭐 해봤어야 뭘 하지. 그러니까 그들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초월한 권능과 지엄한 심판의 의지를 더욱 뚜렷이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면 자연도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땅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이걸 보여준 재앙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는 곤충의 신 하트콕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해충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데 그게 하트콕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애굽 전역이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 강팍해져 갔고 이에 하나님은 연속적인 해충 파리 재앙으로서 바로의 애굽을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보통 여름철에 날아다니는 그 똥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파리예요. 아마 시골에서 살아신 분들은 소 등에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파리 보셨을 거예요. 보통 집에서 이런 날아다니는 파리보다도 서너 배는 크죠. 그죠? 커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뭐 피를 빨아먹어.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소 풀 뺀다 그래. 그래서 지게 짊어지고 와서 풀을 한 바닥씩 쳐서 집에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소를 끌고 나와요.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나와서 길가에 밭둑이나 이런 데 소를 이렇게 풀을 뜯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밭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 줄을 잡고 그 풀을 뜯겨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쇠파리가 날라고 다리 같은 데 붙어가지고 피를 빨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거 모기는 저리 가라요. 모기는 그냥 딱만 간질간질해나지. 막 쇠판에 막 진짜 뭐 번개가 펀치는 것처럼 팍 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 그런 쇠파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니까 어떡하겠어요. 바로도 그냥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야 빨리 저 못에 데려와. 그래서 이 파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래서 그 고집을 처리하고 이스라엘이 희생 드리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래,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라 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요. 예, 모세가 거절하죠. 여러분, 이 사단은 다급하면 항상 이렇게 타협안을 가지고 옵니다. 이 마귀들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타협을 하자고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5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5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바쁜데 어떻게 5시간씩을 합니까? 우리 타협이 들어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 1시간은 이렇게 하고 2시간은 이렇게 자면서 하면 안 될까요? 뭐 2시간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면 안 될까요? 뭐 밥하면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자꾸 타협 안에 들어가. 왜? 우리가 마귀 닮아서 그래. 타협하지 마세요 제발. 네? 그러니까 바로가 야 제사를 드려.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 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훨씬 더 나은 옛날 못 가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많이 나아진 부분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마귀의 타협 안에 속지 않습니다. 예, 가끔 정치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가끔 타협을 하는데 타협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타협 파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타협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면 안 속아. 근데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싸하고 자기 좋을 거 유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합시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딱 보면 아닐 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협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본 재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애굽 전역이 파리 때의 극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무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불택자들을 분명히 구별하여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파리가 무슨 질식이 있어서 국경선 넘어가면 안 돼. 뭐 그럽니까? 파리는 그런 거 몰라. 국경선이 뭔지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거 넘어가지 마라 라고 파리들에게 명하니까 파리들이 다 들어. 이 자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인간들만 말을 안 들어. 자연은 말 잘 듣습니다. 파리도 말 들어. 예,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요. 근데 인간들은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 예, 왜 본성적으로 그래?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래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10가지 재앙이라 하여 선포할 수 있었다. 믿음 없이는 이런 게 불가능하죠. 영적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신앙 수준에 와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만큼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믿음이 있어야 그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서 잠시의 죄악을 즐기는 것보다 더 원하였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금생과 내생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진리적인 신앙을 소유할 때 세상에서 누리는 욕망이 잠시 죄악의 낙임을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은 바뀌어져야 돼.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즐거움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잠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왕궁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그래서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왜? 편하고 좋으니까.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에 가는 사람이 적어.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9장입니다. 자, 9장은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의 연속인데요. 1절부터 7절은 5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이라고 그러죠. 심한 돌림병. 요즘은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나라도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있어서 지금 난리고요. 또 겨울만 되면 조류 독감 때문에 수많은 닭들을 처분하고 이런 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예, 이 짐승에 돌림병이 생기면, 전염병이 생기면 엄청나게 피해를 갖죠. 그래서 심한 악질 돌림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건 뭐냐? 황소의 신인 아피스와 암소의 신인 하도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까 인도 힌두교만 소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도 이 소를 숭배합니다. 소가 신이에요. 예, 그래서 소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차에 걸친 주어진 고통스러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순간만 모면하는 일시적인 굴복의사를 내비치기는 했으나 끝내 그 강파감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생활의 불편과 잠시의 고통을 주는 재앙들에서 이제부터는 인간과 생축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는 강도가 약한 데서 점점 강해져요. 그죠? 처음에는 뭐 피로 바뀌고 개구리, 이건 좀 귀찮고 징그러울 뿐이지 뭐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5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생명이 죽어갑니다. 많은 생축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생축이 죽어나가도 못 깨달으면 6번째는 이제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말 안 들으면 점점 재앙의 강도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간의 생축과 가축의 생명이 직접 위험을 내리는데요. 특별히 이 악질 재앙은 애굽의 여러 우상들의 허구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인데 그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신들 중에서 황소를 숭배하는 아피스 신, 암소를 섬기는 하도르 신, 이것은 애굽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만든 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금송아지예요. 바로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애굽에서 보고 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게 너무 흔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만큼 흔한 재앙인데 그들이 신으로 섬긴 그 소들이 그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인한 막 팍팍팍팍 쓰러져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걸 보여준 재앙이 5번째 재앙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6번째 재앙 8절부터 12절. 독종, 악성 종기에 대한 거죠. 이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암 같은 이런 종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몸이 아프면 누구를 찾냐면 의술의 신, 사람을 치유한다고 생각하는 신인 이모텝, 또 타이폰을 의술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아프면 이모텝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아이고 우리 아파요 치유시켜주세요 라고 제사 드리고 그냥 이렇거든요.
바로 이제 그 이모테 타이폰 육신의 질병을 치유한다는 그 신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는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악질 재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됐다. 왜? 이 독종 악성종기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에요. 예, 지금 코로나 치사율은요 0.0 몇 프로예요. 0.00 무슨 몇 프로인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 독종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걸리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번 재앙의 재료로 사용된 풀무의 재는 혹 애굽인들이 숭상하는 치료의 신 타이폰 또는 이모탭을 위한 헌물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굽게 해서 굽던 풀무에서 끄집어낸 재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풀무의 재를 꺼내서 공주 위에 탁 날리니까 그 먼지들이 막 날아다니면 사람들이 붙으면 막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예. 어떻든 여기서 사용된 풀무의 재는 애굽인들의 추악성을 대변해 주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하나님은 이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향해서 범죄와 포악을 일삼는 무리들의 죄책을 물으시고 그에 합당한 징벌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35절은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 여러분 우박 오는 거 보셨죠? 예. 우박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 작아요. 많이 커봐야 뭐 엄지손톱만 하고 구슬만한 우박들이 주로 내리고요. 아주 작은 우박이 내려요.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네, 우박도 작아. 근데 이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박이 내리면 이 우박이 막 주먹만 합니다. 네. 야구공만 해요. 그러니까 그 우박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경우들이 흔해요. 근데 이거 우박은 그들이 하늘의 신이라고 섬기는 루트 또 대기의 신이라고 수가 있어요. 그 공중과 이 하늘을 관장한다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아무것도 힘을 못 쓰더라 이걸 보여주는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속 거슬려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강과 땅과 공중의 재앙에 이어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우박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으로서 오직 애굽인들에게만 사상 유례 없는 극심한 피해가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안 임해요. 세 번째부터는 이 재앙부터는 애굽에는 안 가요. 8일 재앙부터는 안 가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직면한 바로는 한 번의 임기응변조에 답변을 하지만 결국 강팍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야야야야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걸 빨리 좀 그치게 해달라 라고 해놓고 막상 그치면 말을 안 들어. 누구 닮았어요? 누구 보는 것 같아요? 꼭 여러분 나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이처럼 바로가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고집대로 버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가 아니라 타협과 설복이 가능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꾸 타협을 하려고 시도를 하느냐?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의 문제, 신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신이 하나가 아니고요. 범신론과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한둘이 아니라 쫙 신들이 많아요. 근데 신들도 또 계급이 있어요. 네. 최상의 신이 있고 그 다음 중급 하급이 있고 자 미천한 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더 사람처럼 성질도 내고 막 그래요. 신화를 보면 막 화가 나면 재물 바치고 그러면 신이 화를 풀어서 재앙을 안 내리고 막 이런 신화들이 애굽 신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를 갖고 그런 신적 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바로는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라. 또 남자들만 가라. 애들 놓고 가라. 뭐 이렇게 자꾸 타협을 시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관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안 맞죠.
그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다른 신관들,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보통 교회에 나오면 꼭 뭐예요? 예전에 하늘 그 자기는 우상 숭배했던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맨날 절간이나 이런 데 가서 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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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그대로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상대만 다를 뿐이지. 왜냐면 가치관이 옛날 그 토속적인 어떤 그런 신적인 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하나님은 그런 신관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 영적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또다시 바로에게 재앙을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을 촉구하시고 재앙을 피할 길까지 미리 가르쳐 주신다. 이에 바로의 신하들 중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을 면하게 된다. 예, 하나님께서 미리 우박재앙을 내릴 거다, 나가면 죽는다 라고 미리 말씀하셔. 이건 뭐냐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으신 거거든요. 안 나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 그죠? 그래서 많은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6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모세가 우박재앙을 내린다 그랬을 때 야 나가지 마라. 오늘 나가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안 나간 거야. 안 나간 사람들은 다 사는데 설마 진짜 그러려고 하고 나간 사람은 다 죽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진리를 여기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고를 갖기를 바래요. 자, 10장으로 갑니다. 10장은 8번째, 9번째 재앙의 연속이죠.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은 곤충의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아. 지금도 그 해충들의 그 피해가 많죠. 근데 지금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렇게 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들이 한번 와서 한번 쓸고 가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예,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농작물과 이 가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우박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강팍함은 수그러들 줄 몰랐다. 성경에 보면 왜 바로가 그랬냐면 이 우박 재앙으로 그 전에 뭐 볼이나 이런 거 다 했는데 아직 모맥이라든지 아직 이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안 굶어 죽어. 그래서 그들은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가 믿었던 그 볼이나 모맥이나 이걸 메뚜기를 보내서 싸그리 없애버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자꾸 뒤에 믿는 배경이 있잖아요. 예? 나는 이거 있으면 돼. 나는 돈만 있으니까 난 이 돈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끔 그 믿는 구석을 쏙 빼가버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믿는 구석이 없어. 그때서야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외에는 믿을 구석이 없어요. 자, 메뚜기 재앙을 간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가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거든요. 예.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또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메뚜기 재앙을 피하면 좋겠네. 어떻게 피할까? 그래서 또 와서 타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와 자녀 재물은 놓고 남자들만 가라. 나가. 옛날에는 안에서 예배 드려라, 안에서 제사 드려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가. 제사 드리는데 여자나 아이는 내놓고 남자들만 가서 제사 드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어. 네.
그래서 제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고 바로 애굽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 메뚜기 떼는요, 아프리카 등지에서 풍향을 따라 날아들어서 중근동 내지는 아시아 지역까지 큰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이 저 아프리카서부터 숫자가 들어서 바람, 동풍을 따고 이게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 밑에서부터 애굽으로 이 메뚜기 떼가 날라와요. 그리고 애굽을 넘기면, 애굽을 떠나면 이제 홍해나 이런 데 건너서 저 이제 인도 이런 파키스탄 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파리 이 메뚜기가 이동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등장하는 이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는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재앙을 내리실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뭐 메뚜기라고 해봐야 우리는 뭐 논에서 몇 마리 뛰어다니는 그런 메뚜기만 봤지. 뭐 메뚜기 재앙까지는 저는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저도 그 TV에서 다큐멘터리로 그 아프리카의 그 메뚜기 그걸 현상으로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야,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메뚜기가 날아다니는데요, 길바닥이 하나도 안 보여. 땅이 안 보여.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들이 휘양 날아가서 나무에 딱 붙잖아요. 그럼 나무가 금방 파랬었는데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 금방 샥 지나가는데, 그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종종 기록하면서 그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찬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9번째 재앙이 뭐냐?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깜깜해서 태양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재앙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무슨 그게 재앙이야, 뭐 깜깜하면 그냥 자고 그러면 되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애굽 사람들이나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깜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공포예요. 자, 아까 그 애굽 사람들 신이 여럿이라고 그랬죠. 여럿이고 계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 신 중에서 최고의 단위,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신이 누구냐? 태양신이에요. 여러 신들인데 그 신 중에서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고 가장 위에 있는 신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라라고 그래요. 태양 남자는 라, 여자는 세케트라고 그래요. 꼭 신도 남녀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 그래서 남자 태양신은 라고, 태양 여신은 세케트라고 해서 그 신을 섬겨요. 자, 그래서 이 태양을 신을 섬기는데,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일식이에요. 일식이 뭐냐면 그 낮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달 주변을 달이 돌다가 이 태양과 딱 가운데 딱 멈추면 이 달 때문에 태양이 가려져서 태양이 안 보이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덮는 걸 개기일식이라고 그러고 조금 일부만 이렇게 가려가는 걸 부분일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일식이에요. 태양이 빛을 잃는 거. 그 뭐냐면 자기들이 최고로 섬기는 신이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일식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혹시라도 대재앙이 임하지 아니할까라고 해서 일식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만큼 이 태양신은 그들에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애굽의 현실을 맞이하면서도 자신의 고집을 처리하지 않았던 바로와 그 애굽 위에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재앙 사건, 장자의 죽음, 그것을 예견해주는 칠흑 같은 어두움의 재앙이 3일 동안 엄습했다. 이 재앙은 태양신 라를 숭배했던 애굽인들의 그릇된 종교관에 철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모조리 중지시켜버린 그야말로 삶 자체를 앗아가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신들이 지금 다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최고의 신 라가 있어, 태양신은 있어. 그러니까 태양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헛된 믿음이 있어서 계속 재앙 가운데로 버텼던 거예요. 근데 이 흑암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태양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죠? 이 태양신이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허무하게 그냥 3일 동안 깜깜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섬기는 태양신이 죽었나 보다. 그리고 깜깜하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다 멈춰버리잖아요. 지금은 밤도 막 전기불 켜고 환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냥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사는데 3일 동안 해가 깜깜하니까 뭐 이거 뭐 어디 가서 뭐 밭일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뭐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을 얻을까.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감을 느꼈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비참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신들은 정말 이스라엘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신을 믿었는데 태양신을 믿었는데 태양신마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깜깜한 밤중에 모세를 불러요. 야, 모세 데려와. 그래서 모세가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나가서 제사 드리는데 여자도 가고 애들도 가는데 재물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또 타협을 하는 겁니다. 소나 양 이런 거 놔두고 사람만 나가. 또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육신은 타협의 존재가 안 됩니다. 마귀와 타협은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과 너무 타협을 잘해. 그죠? 피곤하면 그냥 자다가 새벽에 기도할게. 그죠? 그래 새벽에는 피곤한데 좀 있다가 기도하지. 그래서 얼마나 이 육신은 타협을 잘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육신과 타협을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몸을 복종시키면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육신은 타협의 존재가 아니라 쳐서 복종시키는 존재지.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너무 사랑을 해. 근데 막 육신이 피곤할까 봐 덜덜덜덜 떨어. 그죠? 그래서 막 육신이 좀 피곤하면 그지 기도하지 말고 자자. 얼마나 육신을 위해 주는지 몰라. 몸에 좀만 열만 있어봐. 또 얼마나 힘드니 자자자자. 기도고 뭐고. 자, 하여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쳐서 복종시키기 그냥 육신이 다 막 쩔쩔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막 육신만 조금 건들면 우리는 막 기도도 안 하지, 심지어 예배도 안 드리러 가지. 막 그러니까 마귀들은 우리는 밥이지 뭐. 네? 열심히 교회 가려면 연락에만 만들어도 안 가. 뭐만 육신만 조금 건드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마귀는 막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존재지 그 육신에 달달달 떠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 아시겠죠? 육은 타협의 존재가 아니라 뭐 하는 존재다? 쳐 복종시키는 단계 과정이래.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이 말 안 들으면 쳐 돌려요. 야!
몸이 기도 안 하면 야 기도해. 성경 아니면 야. 그래서 육신을 쳐서 막 복종시켜야 돼. 네? 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여전히 광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참 빛이신 당신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광명의 축복을, 당신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의에 찬 흑암의 저주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시고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육신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도입니다.